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보면은요, 날짜와 또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절기인지가 쓰여져 있고요. 또 그리고 그에 맞는 교회력에 따른 색상도 나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서 일과라고 해서요,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도 있고 뭐 복음서의 말씀도 있고 서신서의 말씀도 있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라고 안내하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몇 개의 본문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지난주와 연계를 생각해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네, 우리 서 권사님이 기억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연계를 생각해서 고린도 후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린도 지역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우선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엄청 발달했고 또 이에 따라서 이 당시 문화 자체가 경쟁, 그리고 성공, 그 다음에 자신을 홍보하는 자기 홍보,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한 거 기억하시죠? 고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막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막 열광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고, 그러다 보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육체의 일은 상관없잖아 이러면서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엄청 큰 걱정거리였겠죠. 거기다가 자신의 경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분파를 형성하고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분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게 바울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거는 뭔지, 또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서 또 고린도 교회가 조언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설득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편지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맞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또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2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대적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어떤 부류다라는 게 성경에 딱 기록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단정할 수 없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바울이 쓴 편지 보면은 이제 대적자들의 무리가 아무래도 이제 유대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들을 보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들은 고린도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또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추천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자신의 권위를 추천서로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태까지 잘 교육해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복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치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1차적으로는 바울을 가리키겠죠.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라고 하면은요. 바울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죠? 사도, 그죠? 사도로. 그리고 또 저는 전도사로, 그죠? 그리고 우리 서권사님은 서권사님으로, 그죠? 우리 김순학 권사님도 권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이 꼭 이런 직책, 교회 직분자만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은 그저 그냥 섬김, 봉사라는 말도 되고요. 그냥 일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인테리어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가방도 막 친구들이 들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우는 지팡이도 막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의 섬김, 이때도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그 이 직분, 이 섬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아무라는 거는 우리 모인 이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겠죠. 이런 아무라도 그들에게 이 기독교 메시지, 복음과 관련해서 비난할 만한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이 되죠. 그럼 비난할 만한 빌미를 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쓰고 있으면서 자신이 있다는 말일까요? 자신이 없을까요? 바울은 빌미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4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자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하엘이가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성경 봉독 한다고 집에서 막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자천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자천이란 말은요. 오늘 제 제목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가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천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내세운 근거가 뭐라고 했죠? 바로 추천서였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에서 그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막 들이밀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으스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장 4절에서 바울이 추천하는 이야기,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부터 등장하는 부분을 바울의 대적자들의 추천서와 너무나도 다른 목록으로 추천서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이미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 스스로를 추천한 거죠. 그러면서
10가지 항목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은 n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그 n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 어쩌고 저쩌고 n 어쩌고 저쩌고 뭐뭐 안에 어쩌고 저쩌고 뭐뭐 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막 시처럼 들리겠죠.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란 말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본문으로 봐볼게요. 많이 견디는 것 안에서 첫 번째 나온 항목이 우선 사도라면 먼저는 많이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쓴 이야기가 뭐냐면 많이 견디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함께 또 계속 봐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환난 안에 있습니다. 궁핍함 안에 있어요. 또 고난 안에 있어요. 매맞음 안에 있습니다. 또 갇힘 안에 있어요. 난동 안에, 수고함 안에, 자지 못함 안에, 먹지 못함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참 힘들죠. 어떤 것 하나 안에만 있어도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정말 짜증나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잠만 좀 못 자면 얼마나 예민해지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한 상황씩 차례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중첩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 고난 속에 있고 매맞으면서 갇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안에서라는 말을 6절부터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깨끗함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자비함 안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몸은 고난에 거하고 한 몸은 깨끗함에 거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고난 안에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냐 하면 불의한 이유로 매맞고 갇힘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깨끗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있는 거죠. 궁핍함 안에 있지만 오래 참음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자비함 안에서 이 일들에 대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죠.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근데 바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고통의 상황 안에 있는 바울인데요. 어떻게? 왜 이러고 사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6절입니다. 깨끗함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자비함 안에. 자, 바울은요, 우리가 이게 현실이야 라고 보는 것과 다른 현실을 봅니다. 다른 상황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의 동기가 6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감화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되고 이것이 근거가 되고 이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바울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리끼지 않게 흠잡히지 않게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그 근간이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를 활용할지 7장 뒷부분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끝이 났어요. 10번이 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또 다른 전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도구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이러한 자신의 근원이 되는 정체성을 남들이 다 고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삶에서 이루어가는지, 저 깊은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실의 고통과 매맞음, 이러한 상황에까지 뚫고 나와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그 수단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이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바울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아까 나온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쉽게 맞춰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명예와 수치를 가지고, 명예와 수치를 통하여서, 또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이걸 통하여서 바울이 일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명예하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이랑 또 다른 게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서는요, 사람들이 매 맞고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싫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치입니다. 명예가 깎일 바에는, 수치를 당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이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좋은 복음을 들고 있는데도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치, 비난, 나쁜 평판을 통해 일하는 자신, 이런 자신을 추천서로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의 추천서에는 명예와 자기 영광만 가득한 추천서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추천서를 쓰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추천서를 들고 온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수치를 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어느 누구도, 특히나 대적자들이라면 절대로 추천서에 적지 않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추천합니다. 왜죠?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기껏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교회를 세워놓았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소문을 낸 거죠. 바울이 너희들을 속였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거릴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죠? 근본도 없고 누구의 추천도 안 받은 무명한 사람 같죠? 그런데 그건 바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추측하는 거죠. 실제 바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이름이 낙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같죠? 징벌을 받는 사람 같나요? 바울이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이 나오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적대자의 입술에서 나오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지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가진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실상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순교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서 일과를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이 본문이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의 고난 목록이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에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입니다.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치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안 하고 6장으로 해놓았을까? 11장의 고난이 훨씬 더 세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6장은요, 고난보다 순교자의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자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 문제죠. 남들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바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었대 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11장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 아프죠. 들으시면서 막 인상이 찌그러지시죠. 눈물도 핑 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랑 상황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배를 타고 파선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 굶어 죽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6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러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현상적으로 내가 고난 안에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음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순교자 이러면.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자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뜻을 품게 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죠. 그래서 이 말이 순교자라고 확대돼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명칭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뜻 안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 증거라는 뜻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르티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르티스, 증인, 증거, 순교자이십니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배를 타고 파선당하고 굶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의 모든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다들 잘못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은 추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고 강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증거이고 증인됨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나아감의 찬양으로 선교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요, 우리 사부님에게 이 찬양 교회에서 같이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사부님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맞을까? 저도 얘기했어요. 너무한가? 우리 친구들 거룩이란 단어도 잘 모르고 전도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본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가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시고 무너질 그 땅에 내 생명 품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이 가사는요, 전쟁 지역으로 해외 파송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나 눈물 나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또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 무명한 자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로 자천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바울처럼 말씀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찢어버릴 추천서이지만 우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 증거, 마르티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자천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고 과연 우리가 될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쓰실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은 믿을 수 없으나 주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명 주심을 믿기에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자천합니다. 어린 자이건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이건 나이가 많은 자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믿기에 이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의의 혹신병을 붙이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과 왼손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도 되게 하셔서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추천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목숨 걸고 전해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입술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평생 소원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며 두 손 모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 우리들의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알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함께 아멘하는 자들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기억하고 꿈꾸며 정말로 삶으로 존재로서 추천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르티스로,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 그 자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자천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